학계 10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는 기록을 보면 2장 1절의 시점이 그때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과 백성이 이제는 일사천리로 성전 재건 사업을 진행할 줄 알았죠. 그러나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한 백성이 좌절과 절망으로 침체에 빠진 게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문제로 백성이 침체에 빠진 게 아니에요. 물론 원인이 외부 혹은 외모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 즉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죠. 그 부분에 관해 지적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학계에게 임했고 학계는 들은 말씀을 총독과 대제사장과 남은 백성에게 전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달 남짓 진행되는 공사 기간 동안 바벨론 침공 이전까지 백성의 물리적, 영적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귀한 민들에게 떠올랐고 단순히 추억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작금의 비참한 현실과 성전 재건 공사의 초라한 모양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진 것이죠. 1000평짜리 주택의 정원까지 갖추고 살던 사람이 2평 남짓 되는 쪽방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와 비슷한 셈입니다. 게다가 나이 든 사람 중에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보고 거기 들어가서 제사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재건 공사의 규모에 매우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정도 규모와 장식 따위로는 성전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다. 있으나 마나한 건축물에 불과하다 하는 식으로 자조적인 말이나 내뱉으며 침체의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보이죠. 자조와 실망이 뒤범벅된 노인네들의 말에 감염된 백성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상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학계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작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받은 은혜와 감동을 지키지 않으면 침체는 부지불식간에 침투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지난날의 영광이 오늘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당하죠. 그러나 어제의 영광 승리가 오늘을 발목 잡는다면 그것은 영광이나 승리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망가뜨리는 독이나 덫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교의식도 마찬가지죠.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난날 내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나의 모습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초점을 상실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재차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